여러분, 채소가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채소가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일이 좋습니까? 아니면 채소가 좋습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과일을 좋아하실 텐데, 어떤 분이 마트에 가보니까요, 이 채소하고 과일이 너무 상반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채소는 직원들에 의해서 던져지고 또 대충 쌓여 있는데, 과일은 어때요?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고 항상 가지런하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양가의 면에서 보면 채소가 높습니까? 아니면 과일이 더 높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채소가 높죠. 고추를 예로 들면 비타민C가 귤의 몇 배일까요? 고추가 9배가 높대요. 사과의 18배가 높대요. 심지어 비타민C의 황제라고 불리는 레몬보다도 고추가 더 훨씬 비타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고추는 대충 이렇게 던져지고 진열되어 있고 그보다 영양가가 낮은 과일들은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 때문에. 새콤달콤한 과일의 그 맛 때문에 과일이 야채보다 더 좋은 평가와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디서 갈릴까요? 또 일반 성도들과 또 중직의 평가는 어디서 갈려야만 하는 걸까요? 또 평신도들과 교육자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야 오르냐? 맛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의 맛이 나야 되고, 중직은 중직의 맛이 나야 되고, 교육자는 사역자의 확연한 맛이 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 영적인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그 두 가지 영적인 맛,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은혜의 맛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맛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의 맛은요,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맛, 그게 바로 은혜의 맛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콤달콤한 음식이 눈에 보여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군침이 고이죠. 눈앞에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는 맛있는 고기가 보여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씹고 싶은 그런 막 열정이 솟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말씀이 선포돼요.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기쁨에 영적인 군침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기쁨에 내 안에 그 갈망함이 영적인 군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예수님을 보세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날 상당히 피곤하셨어요. 많은 사역으로 지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는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날 하루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줄곧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음을 시제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분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권세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인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무슨 맛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맛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맛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혜의 맛을 아시고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으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 찬송의 맛을, 또 섬김과 헌신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맛을 몰라서 그 자리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3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한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어제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올랐잖아요. 이제 더 유명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의 자리를 위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갑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으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으니까 이참에 더 열심히 치료하고 더 열심히 귀신 쫓으면 얼마나 더 유명해지고 얼마나 더 힘과 많은 권세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 상반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지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자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의 맛과 은혜의 맛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은혜의 맛,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나는 그 맛을 알기에 다시 그 맛을 전하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은혜의 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맛과 기도의 맛, 그 말씀의 맛은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의 맛이 들어올 것이고 권세의 맛, 힘과 유명해짐의 맛에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함의 맛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그 이 단어의 맛을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병 환자는요, 원래 누군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절대로 누군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당시 관례 같았으면 이 나병 환자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만져 죽어야죠.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에 만져 죽어야 돼. 근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치료를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부정한 몸, 나병이 옮길 수도 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정은 사라지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뭐예요? 이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은혜의 맛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그 기적이 시작됐고 그 열매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어제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은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고 긍휼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기도의 맛, 은혜의 맛, 섬김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기도를 심고 긍휼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의 맛을 알려주시옵소서. 의리의 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긍휼을 기도로 심고 긍휼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